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함에 흠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3절에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단순한 상태가 아니라 거룩하게 되어가는 그 과정을 의미한다.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뭘 할까,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되나, 또 내 미래가 또 일 어떻게 될 것이냐, 내가 뭐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이냐, 우리가 이런 부분에만 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는 게 마치 무슨 점쟁이가 점을 치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어떤 내 미래를 에 대해서 그렇게 알기를 원하는 그런 것에 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무엇보다도 거룩하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지만 뭐 죄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대부분은 자명하게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어떤 선택에 있어서 또 이것이 좋을 수도 있고 저것이 좋을 수도 있는데 제일 먼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어떤 선택할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느냐, 그것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비추어 보면은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가 저절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구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 가운데 우리 자신을 드리면,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그 뜻을 구하고 그 거룩의 빛 가운데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은 대부분 저절로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인 그런 길을 선택할 때 내 마음에 감추어진 그 동기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거룩의 빛 가운데 비추어 보면은 그것들이 대부분 다 드러나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그런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거룩의 빛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르기를 소망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보입니다. 그래서 어두우면은 우리가 사실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은 자연스럽게 밝아지면 모든 것이 저절로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두우면은 바로 앞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가야 될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밤에 이렇게 빛이 들어오고 불을 켜면은 환하게 보이면은, 예를 들면은 어디 문을 찾아서 문을 열고 나간다라고 할 때 자연스럽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저절로 보이죠. 그러나 불이 꺼진 상태에서는 어두우면은 말 그대로 헤매게 됩니다.
모든 것이 제대로 안 보이게 되죠.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 가운데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길을 원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가야 되냐,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만 하나님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만 구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면은 뭐 어두운데 뭐가 보입니까? 먼저 길을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보려면은 빛이 비춰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예수님을 닮아서 또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인가. 그게 먼저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길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르면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냥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홍해 바다 가운데 앞에 섰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이죠.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가운데 길을 내어주셨어요.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광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 광야의 길이라는 건 사실 죽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니까 그 광야에도 길이 생긴 거예요. 그것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생겼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 뭐 길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의 뒤를 따라갔을 때 길이 열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것을 구하면서 그 거룩의 길을 가면은 그 거룩의 빛 가운데 서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길이 열리는데 그때 열리는 길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에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부활의 길이고 천국 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바로 그 거룩하게 되는 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뭐 예를 들면 광야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막 만나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뭐 홍수가 난 그 요단강을 에서 그 강물을 가르고 길을 내고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가 그런 길을 보기를 원하고 그런 길을 가르쳐 주고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런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은 우리에게 그런 길이 보이고 열립니까? 우리 그런 것은 우리가 할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 주셔야 되는 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길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르기를 소망하면서 주여 제 안에 임재하신 성령을 통해서 저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변화시켜주는 그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그러면은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 자체는 우리가 할 수가 없고 성령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일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성령님의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건 나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걷는 것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인도하심을 따랐던 거고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의 법궤의 뒤를 따라간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따라서 가면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스스로 깨끗이 씻고 또 뭐 옷을 빨아서 갈아입을 수 없지만, 그러나 엄마가 품에 있고 엄마를 따라가고 또 엄마가 씻겨준다라고 할 때에 엄마 따라가고 또 엄마가 옷을 갈아입혀 주는 대로 자기 자신을 맡기면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가 그런 것처럼 가끔 그런 것처럼 뭐 엄마가 씻겨주려고 하는데 막 씻지 않으려고 고집 피우고 떼쓰고 옷을 갈아입혀 주려고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짓만 않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또 성결하게 성화시켜 주시는데 우리 자신을 맡기고 우리 자신을 그 주님의 빛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빛 가운데 비춰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지금 거룩하게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느냐, 내가 거룩하게 행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비춰보고 거기에 초점을 두면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보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거룩한 길을 가야 돼요. 말 그대로 거룩한 길을 가면은, 거룩한 길이 어디입니까? 거룩한 길이 바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무덤 가운데서 또 부활의 문이 열리는 길이고, 지옥 같은 곳에서도 천국의 문이 열리고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길이죠. 그래서 그 거룩한 길을 갈 때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4절에서 그리고 12절까지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음란하나, 그러니까 음행과 관련된 것은 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 다시 말하면 정결하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이 씻김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피해야 되고 버려야 되는 더러운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돼야 되는 것, 사랑해야 되는 것. 그래서 사랑이 아닌데 사랑인 것처럼 보이는, 사랑인 것처럼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것. 그게 이제 정결하게 되는 거죠. 정결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런 음행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음행을 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사랑을 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이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는다라고 할 때 먼저 이제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는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또 깨끗이 씻어야죠. 깨끗이 씻지도 않고 뭐 더러운 옷을 입은 채로 또 다른 옷을 껴 입을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깨끗이 씻지도 않고 그냥 몸이 더러운 상태로 깨끗한 옷을 입는 것도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음행을 벗어버리고 또 깨끗하게 우리의 또 마음을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그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 깨끗한 새 옷, 주님의 그 거룩하심의 옷 입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제 그렇게 또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엄마가 어린아이를 그렇게 이렇게
깨끗하게 씻겨서 좋은 옷, 깨끗한 옷을 입혀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뭐 더러운 옷 입고 있으면은 사실은 부끄럽고 사람들이 아유, 쟤는 엄마도 없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제 엄마가 깨끗하게 씻겨주고 또 깨끗한 옷을 그래서 입혀주면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아이 참 아이가 귀엽고 또 예쁘고 꽤 보이죠. 어. 그러면 그게 이제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뭐 더러운 옷 입고 막 지저분해 보일 때 사람들이 쟤는 뭐 엄마도 없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뭐 엄마가 없습니까? 엄마와 같은 또 우리 아빠와 같은 하나님이 또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마치 무슨 버려진 자식처럼 과처럼 엄마 아빠 없는 영적으로 엄마 아빠 없는 그런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그렇게 설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존귀하심을 우리가 원하고 그것을 우리의 뜻으로 삼으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원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내 자신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나를 성결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성령님께 드리면 돼요. 있는 그대로 드린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내 자신을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씻지 못하고 내가 또 거룩하게 되지 못한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그래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것을 갈망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원해야 됩니다. 음행이라는 것도 결국은 다 그런 어떤 욕망의 표현이죠. 잘못된 욕망, 삐뚤어진 욕망의 표현인데 우리가 그것처럼 반대로 그러한 욕망과 갈망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느냐 말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을 우리의 영광으로 여기고 정말 세상 영광을 사람들이 추구하듯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야망과 욕망으로 세상 영광을 추구하듯이 우리가 정말 그러한 그만큼 간절한 갈망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고 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러한 부정한 야망과 욕망은 반드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또 많은 경우 이루어진다고 해도 오히려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끌 때가 많죠. 또 실제로 파멸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욕망과 야망을 따르다 보면은 정작 내가 추구해야 될 것, 내가 가져야 될 것을 놓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구하면은 그것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증이라고 얘기하죠. 보증. 그러니까 그것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고 내가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한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바로 그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올바른 진리와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른 그 사랑은 우리가 천국의 행복을 누리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죠.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기 위한 조건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거룩한 나라고 그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른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라는 거죠. 우리가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면은 천국 가기를 원하면은 또 내가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 또 그것을 미리 체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사모해야 되죠.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서 그것을 사모하지 않으면은 실제로는 천국을 가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 가운데로 불러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죄인인 어떤 죄인이라도 원하면은 다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다 열어주셨는데 문제는 우리 자신이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거룩함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주여 저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거룩함의 영광이니까 주여 제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예수님 닮아서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그래서 오늘도 거룩한 길 가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